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보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여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귀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저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는 그런 절기라고 했죠.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도 어떤 면에서 죽기 위해 태어납니다. 또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죽음과는 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또 살기 위해 발버둥치다 어쩔 수 없이 죽어가지만 예수님은 남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기에 오셨고 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물론 여러 인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죽으심의 자리에서 죽으심의 그 길에 가는 그 길목에서 죽는 그 순간에까지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바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 말씀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또 소외되고 병들어 고통하는 이들을 위해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실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들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이 말씀을 되새겨보면 우리는 그 용서에 대해서, 용서의 개념에 대해, 용서가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들은 누굽니까? 또 자기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제사장, 또 군병들, 또 수많은 군중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이 군병들 또 수많은 군중들은 알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광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요 가장 어리석은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식이나 상식이나 정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함이 아니라 즉 영적인 세계에 대한 알지 못함, 그 무지가 진정한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또는 알고 있지만 일부러 모른 척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현대의 과학은요 최첨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미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아바타 같은 것도 만들고요. 또 컴퓨터 세계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현실인 양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은 또 달에 가가지고 달 현지를 그 상황을 영상으로 보내주기도 하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또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성경에 있는 일이 그저 이야기나 소설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상 어떤 예고하는 거 있죠. 그것을 반대로 계속 돌려가지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의 하늘에 있는 별의 상태를 볼 수 있고, 그날 왜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제는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의 날짜마저도 그날로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과학이 발달을 했습니다. 발달하면서 있어서 성경의 말씀이 사실임에 증명이 돼가고 있어요. 또 어떤 과학자들은 이 우주 세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끝에 가보니까 이거는 어떤 초월적 존재가 아니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어떤 완벽하고 확실한 우주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계신 것을 추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과학자들이 돌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회심하고.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 마지막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어떤 미지의 존재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고 우연이 된 것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알지만 모르는 척하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예요. 바로 알고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다시금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할 때, 바른 신앙으로 살지 못할 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우리 코바디스 영화 다 아시죠? 코바디스. 폴란드 기자 출신인 작가 센키에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났어요. 사실은 네로가 한 거죠. 근데 네로 황제가 그 범인을 누구한테 이렇게 넘기냐면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대단한 핍박이 일어나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습니다. 그때 많은 신도들이 또 그렇게 권했기도 했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후일을 도마자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노마를 몰래 빠져나갑니다. 근데 빠져나가는 과정 속에 어떤 한 사람이 노마로 들어가는 것을 만나게 돼요.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 것을 즉시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버리고 도망가는 그 양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노마로 간다. 그 음성을 깨달은 이 베드로가 다시 노마로 갑니다. 그래서 그 노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몇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것을 선택했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순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해서 잘못 선택해서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옛날에 이 유대 지도자들처럼 또 나사렛에 그 한 집에 살았던, 한 동네에 살았던 그 무지했던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하면서 주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또다시 죽음의 길로 내몰게 되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깨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지를 되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셨던 그 용서라고 하는 것, 그 용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용서의 실천, 이것은요 이미 살아생전에 한번 그 설교를 통해서 또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중간에 베드로가 끼어들죠. 주여, 그러면 내 형제가 내게 잘못을 했는데 내가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잘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베드로의 이 말은요 참으로 대단한 결심이고 결단입니다.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사에서는 당시에 용서에 대해서 2번까지 용서하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2번 이상 용서하면 나약한 것이나 비굴한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한 게 아니라 내가 약해서 일부러 져주는 거다, 숨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랍비들은 그래도 3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지. 그러나 랍비들도 3번 이상 용서하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용서의 말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보십시오. 70번씩 7번, 그럼 490번이 됩니다. 저 청년 때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아, 그러면 490번 용서하고 나머지는 용서 안 하면 되는구나. 괜찮구나.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490번 정도 용서할 정도면요 용서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숫자적으로 490번, 딱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나머지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잘못으로 나를 해롭게 했을지라도 손양호 목사님과 같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내게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일에 대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무한적으로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요즘 미투 운동. 그 어린 시절에 당했던 아픔들을 왜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또 끄집어내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제시대 때 그 엄청난 일을 당했지만 그것을 추억하면서 다시금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끊임없이 우리 할머니들이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사랑으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손양호 목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용서라고 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은요, 사랑이 아니면 결단코 할 수 없는 참으로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에는 그 배후에는 사랑이라는 마음이 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죄사함 또 구원 또한 이러한 사랑이 바탕이 된 이루어진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용서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몇 번 용서하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참다 이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니? 내가 이제 더 너를 참아주면 이건 너를 위해서 안 되겠어. 그러잖아요. 결국에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는 다음 주에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춤을 추면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셨던 그 인간들에 대해서, 그 인간들이 순간 죄를 범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인간들을 위해서도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화영감을 통해서 그들이 시험에 들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닿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시지만 또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급기야는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이 직접 내려오시잖아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된 용서가 오늘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셨고 이렇게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또 여러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동화 속에도 보면요, 말 못하는 동물들도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보답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우리가 늘 말하죠.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 합니까? 금수맛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동물들도 그렇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갚을 줄 알거든. 사람으로서 어떻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그것들 갚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도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런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용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방금 베드로와 했던 그 대화를 하시고 난 이후에 실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1만 달란트의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았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탕감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을 엄청 때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와 100달란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때 당시 돈으로 이 1만 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6천만 원과 만 원의 차이인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바로 우리가 탕감받은 그 죄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도 그러면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우리에게 함부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의 주변과 이웃들에게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나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지, 그러한 도전을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것을 흘려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루 온종일 주의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사순절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해 묵상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또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온 천하 가운데 증거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복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율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53회 남성교회 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동력이 되었던 남성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더욱 신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묵상하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3월에 함께 나눌 기도 제목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새학기를 맞이하는 자녀 자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게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나머지 광고들은요 주보를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실 성도님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삽시다. 예, 용서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귀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들 위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